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삼함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실래요? 하나님 당신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소망이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 삶인지 그것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모든 소망이 참 소망일까요? 여러분, 오늘 어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소망이 어떤 형편, 어떤 상황도 다 돌파해내는 그런 은혜의 소망입니까? 참 소망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소망 주시기를 정말 바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참 소망인 것 같지만 참 소망이 아닌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지요. 오늘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터키 지역으로 갔답니다. 터키 지역에서 많은 구원이 일어나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참 소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되었답니다.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그 지역으로, 터키 지역으로 가가지고 사람들을 더 믿음으로 견고히 세우려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바울과 실라가 출발을 했는데 갑자기 막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요. 거기에 가지 말고 유럽 지역으로 너의 발걸음을 돌려라. 그래서 유럽 지역으로 갔는데 그 지역이 어디냐면 마게도니아 지역의 빌립보라는 성으로 들어갔답니다. 빌립보라는 성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예수님을 모르지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여전히 나는 소망 중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어려운 현실도 있지만 오늘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기도 많이 있었답니다. 어떤 소망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막 옆에 와가지고 누군가가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데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였냐면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이에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집중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방해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주인들이 이 여종을 통해서 돈을 더 이상 못 버니까 바울과 실라를 끌어다가 관원들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이상한 것을 전하니까 당신들이 좀 해결 좀 해줘라. 이 성의 질서가 문란해지고 지금 위험에 처할 요소가 있으니까, 우리 소망이 다 무너질 요소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좀 어떻게 좀 해라. 그러니까 관리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서 벗기고 그리고 매를 심하게 쳐서 발을 착고에 채워서 감옥에 그렇게 넣었답니다. 참 소망을 전하러 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진 소망이 진짜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 어떤 소망 가지고 있어요?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이 그 여종 통해서 많은 돈 벌었답니다. 사람들이 어디에다가 지금 목숨 걸고 있어요? 나의 어려운 문제가 누구에게 가면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에게 가면 내 길을 알려줄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많은 사람에게 찾아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까요?
가서 저 많은 사람에게 가면 당신의 문제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해결됩니다. 해결이 될까요? 그게 참 소망일까요? 절대 그것이 소망일 수 없습니다. 그들을 죄의 문제에서 건져줄 수도 없고요, 사망의 문제에서도 건져줄 수 없고요. 그리고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은 뭘 소망 삼고 살아가요? 그 여종이 어떤 상황, 어떤 처참한 형편인지 그건 상관없어요. 뭔만 벌면 돼요? 돈만 벌면 돼요. 돈을 이 사람들은 소망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는데 돈이 필요하지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지요. 근데 돈이 정말 우리를 죄에서 건져줄 수 있습니까? 돈이라는 게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줄 수 있습니까? 우리를 죽음에서 1분이라도 돈이 연장시켜 줄 수 있습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죽음에서 절대로 건져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항상 참 소망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 이게 참 소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소망이 없는 곳에 뭘 주러 오셨어요? 참 소망을 주러 우리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참 소망을, 거짓 소망을 참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빌립보 지역에 하나님께서 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누구를 보내십니까? 바울과 실라, 복음 전도자들을 보내주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제 기도할 곳을 찾아서 강가에 갔는데 여인의 무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누가 더 있었냐면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부유한 여인도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의 가족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바울과 실라를 강권해서 자기 집에 머물게 합니다. 놀라운 소망이 그 가정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아까 얘기했던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 갇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려지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 도망가지 않았으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때 이 간수와 그의 가족이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답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세월이 지나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다가 나왔으니까 이제 빌립보 교회가 점점 더 퇴락해서 없어져 버렸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제 오랜 세월을 지나서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서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처음 그렇게 전했던 그 구원의 소망에서 더욱더 든든히 서가고 사도 바울의 그 복음에 함께 동참하고 그 일을 하고 지금도 에바브라디도를 보내서 사도 바울을 감옥에서 섬기도록 그렇게 선교 헌금도 보내주고 그런 일들을 했던 곳이 어디냐면 빌립보 교회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소망 가운데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유능한 전도자를 왜 감옥에 가두셔서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다 소망이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뭐라고 썼을까요? 여러분, 이제 상황이 어렵고 힘드니까 저는 절망 중에 있습니다. 참 제가 힘듭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했을까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클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간구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들이 막혀 있을지라도 소망의 문을 하나님이 여전히 열어놓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소망이 다 멀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작금의 이 나라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경제 대국으로 우리나라가 참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어려운 정치 여건 속에서도 이 나라가 잘 그런 모든 것들을 지켜오게 하셨고 여기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경제적으로 좀 많이 어렵다고 하지요. 정치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요. 그렇다고 우리의 소망의 모든 것들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형편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다른 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에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정치에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소망은 외교력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그랬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으로 전도를 하러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은 그들을 이제는 한번 하나님께서 그 착한 구원의 일을 우리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잖아요. 자녀를 낳았으니까 야, 내가 10달 동안 배 아파서 너를 품어줬으니까 이제 너는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럴까요, 부모들이? 자녀를 낳았으면 더 애틋하잖아요. 이 애가 배가 고픈지, 이 애가 기저귀가 젖어서 우는 건지, 아파서 우는 건지 부모들은 다 알잖아요. 그리고 이 애가 자라는 동안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서라도, 아니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이 아이를 더 잘 키우고 더 행복한 아이로 키우고 싶은 게 이 세상 부모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낳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시겠어요? 그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시간이 가고 날이 갈수록 더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려고 이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여기에 여러분 집중하세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뒀으니 여러분 거기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시간이 가고 날이 갈수록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아갈 때였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그 세월이, 물론 그 모든 시간은 아닙니다만 많은 시간을 고통 가운데 보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고달픕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를 보내셔서 내가 그들의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보고 있고 듣고 있고, 그래서 내가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냅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제국인 애굽에서 건짐받는다는 것은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그 은혜 부어주셨어요. 그 은혜 맛보게 하셨어요. 이 정도 됐으면 됐잖아요, 여러분. 거기에서 건져내지고 끄집어냈으면 이 정도면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을 처음 시작했는데 그냥 그대로 멈추고 마실 분이 아니잖아요. 어떨까요? 그들을 건져내셔서 광야 40년을 걸어가는데 문제가 되잖아요. 물이 없어도 문제가 안 돼요. 떼약볕이 내리쬐도 문제가 안 돼요. 밤의 추위가 문제가 안 돼요. 그들이 농사를 하지 않은 거에 문제가 안 돼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시간이 가고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은혜가 쌓여가게 하시고요, 그들을 결국은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을까요? 그것으로 끝이라고 그냥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점점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으로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복을 부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점점 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인호 목사님이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신 분이잖아요. 사명 감당하도록 불러주셨는데 딸이 갑자기 급성 간염에 걸렸답니다. 급성 간염에 걸려가지고 갑자기 이 딸이 눈이 노래지는 거예요. 간염에 걸려가지고 눈이 노래지고 배에 복수가 차고 간 손상 정도를 나타내는 간 수치가 2000까지 오르는 급박한 상황이 발생했답니다. 목사님이 뭐 해야 될까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데, 근데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시원해지고 그런 게 아니라 막 답답해요. 숨이 막히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하고. 왜냐하면 기도하면서도 내 딸이 죽으면 어떻게 하지? 이 딸이 이것 때문에 잘못되면 어떡하지? 기도하면서도 뭐가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두려움이 이 목사님을 사로잡고 있어요. 뭘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리라는 그 믿음의 줄을 단단히 못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청계산에 가가지고 목이 터져라고 기도하고 내려오는데도 의심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너는 평생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살아야 할 목사다. 지금 내가 믿지 못하면 평생 너 자신은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거짓으로 설교하는 사람이 될 거다. 자기는 안 믿으면서 성도들에게 믿으라고 하는 거짓말하는 목사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딸이 점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는 두렵습니다.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두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점점 더 우리를 은혜의 깊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입니다. 이 소망은 절대로 여러분 헛되지 않습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든든히 세웁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경험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연약함 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중에도 사도 바울을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답니다.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언제까지 우리를 이르게 하신다고요? 중간에 처음 시작하다가 끝마치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하다가 끝마치는 것도 아니고, 거의 마무리가 돼서 끝마치는 게 아니고, 언제까지요? 우리 인간은 항상 그럴 수 있어요. 중간중간에 언제든지 끝마칠 수 있고 끝장날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제까지요? 우리를 택하셔서 착한 일을 우리를 통해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은 지켜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답니다. 그래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하죠. 우리 예수님을 임마누엘에 보내셔서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 가운데든지 우리와 동행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사도 바울의 삶이 어땠습니까? 늘 고난이 있었습니다. 헐벗고 춥고 배고프고 그런 고난이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은 믿는 게 있어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어놓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죽음의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우리를 절대로 소망을 끊어버리지 못하게 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 제 딸이 죽게 생겼는데요, 오셔서 제 딸 좀 살려주세요. 소망이 꺼져버리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야이로의 집에 가는 중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고칠 수 없는 질병에 걸린 여인을 만나게 돼요.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이죠.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위로도 못 받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해요. 다 끊어져 버린 여인입니다. 소망이 없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낫겠다는 소망이죠. 그 여인이,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린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에 질병이 떠나가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은 예수님 때문에 넘치는 소망을 갖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답니다. 야이로는 어땠을까요?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 붙들라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셔서 죽어버린 딸을 살리셔서 오히려 소망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신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삶에 소망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절망스러운 일들이 많을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견고해지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죠. 성 빈센트 병원에 정규성 외과 의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 선생님 원래 한동대를 다녔답니다. 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들을 섬기고 좀 복되는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에 들어가서 수어, 여러분 수화라고 알죠? 말을 못하는 분들이 손을 사용해서 대화할 수 있는 것을 수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정규성 선생님이 수어를 배웠답니다. 내가 언젠가는 그 지체가 어렵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좀 도움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의학 전문대학원에 들어갑니다. 의학 전문대학원에 들어간다는 게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지만 그 의학을 공부한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전공의 수련을 하면서 내가 좀 많은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외과에 지원을 했답니다. 근데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의학 공부도 쉽지 않은데 단순히 사람들을 돕겠다고 외과에 지원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사직서를 주머니에 넣고 다닙니다. 언제 사직을 할까? 이 어려운 일을 언제 때려치울까?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에게는 항상 누가 계셨던 거예요? 학부 수어를 배우면서부터 의학대학원에 진학하면서부터 오늘 외과에 이렇게 전공의로 지원하면서부터 항상 누가 그와 함께 하셨어요? 네. 어려운 시절 순간순간마다 그와 함께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누가 함께 하셨을까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끝까지 그에게 소망이 되시고 그의 의지가 되어 주셨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보람을 느끼는 일도 경험했답니다. 병원에 갔는데 말을 못하는 환자를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병원에서. 왜냐하면 이 여인이 뇌경색을 앓고 난 후에 물이 마시고 싶어가지고 막 몸부림을 치니까 사람들이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이 가가지고 수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대화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물이 정말 먹고 싶습니다. 내일은 물을 마음껏 마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이 환자가 너무너무 조용하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다 풀어주고 그런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 보람을 느꼈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자기 선배 자기를 가르치는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선생님이 한 가지만 잘하는 분이 아니고 4가지를 잘하는 분이었어요. 어떤 분이었냐면 수술을 정말 잘하는 의사 선생님이었고요, 환자에게 친절하게 설명을 잘하는 의사 선생님이었고요, 의사로서 최선의 결정을 하는 그런 의사 선생님이었고요, 제자들을 잘 가르치는 의사 선생님을 만났답니다. 인생에 그런 선생님 만난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 선생님 만나서 그가 좋은 의사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과정이 쉽지 않은 과정이, 말로 하니까 쉬운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과정 하나가 얼마나 때로는 절망이 있었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누가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어려운 고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셨고 힘든 여정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셨고 우리 인생길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절망의 순간 가운데도 함께 하십니다. 실패의 순간 가운데도 여러분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나라 입성할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작하셨다고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끝날까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이 소망이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드실 것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갈지라도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의 소망은 더욱더 견고히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갈지라도 하나님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자에게 그 소망은 더욱더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또렷해질 줄 믿습니다. 실패 중에도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무너짐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굳건히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